요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따끔한 말씀이기도 한데 이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고 심령을 깨우는 갱신하게 하시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한번 복습해 볼까요? 요나서 1장에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불순종한 이 선지자를 바로 잡기를 궤도 수정을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나에게 말씀이 임했죠. 말씀이 임했는데, 사명이 임했는데, 그죠? 우리에게 저를 목사로 삼으셨는데 제가 목사로 안 사는 거, 목사 일을 안 하는,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교회 보기를 이상하게 보고 그냥 편하게만 살려고 하고 그러면 요나처럼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직분을 받았는데 오래된 신앙의 경력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임했는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죠? 아멘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 제 생각에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반응한 겁니다. 그랬더니 불순종을 했더니 당장에 되는 일이 어때요? 막힙니까? 아니면 풀립니까? 당장에는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술술술술 풀립니다. 그런데 요나가 뭘 배우느냐면요, 불순종이 당장에는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반드시 고난이라는 결과가 뒤따라온다는 걸 그 뼈아픈 경험을 요나가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요나가 했던 그런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요나처럼 반응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요나에게 하신 것처럼 하실까요? 아니면 그래도 요나처럼은 안 하시겠지, 좀 다를까요? 요나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다르지 않아요. 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나처럼 우리를 폭풍 가운데, 바다 가운데 풍덩 빠뜨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기억하면 안 되죠. 그 풍덩 빠진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물개기가 있죠. 큰 괴기 한 마리가 나오죠, 그죠? 요나를 이렇게 삼키는 괴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요나서 2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는 그 기회를 붙잡는 요나가 우리 안에 보입니다. 오늘 2장 전체가 이제 요나의 기도인데,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딱 붙잡는 요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기회를 다시 붙잡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희망이고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 안 붙잡고요, 처음처럼 하나님 거역했던 것처럼 그냥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살려고 그냥 찔락찔락 걸어 나가면은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종을 모른다 하지 않으세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종을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기름을 부어서 그 사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요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명의 시간을 순전한 청지기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7절 말씀 눈으로 한번 확인합시다.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준비하신 것이 큰 물고기였다 그랬죠.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던지고 난 대시간 지나서요? 한나절 지나서 잠잠해졌습니까? 아니면 던지자 말자 바다가 정말 거짓말처럼 잠잠해졌습니까? 뭐죠? 거짓말처럼 던지자마자 잠잠해졌어요. 그 전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아무리 살려달라고 애원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던지자마자 거짓말처럼 바다가 잠잠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내가 누군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신 거죠. 순종하지 않았던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신 겁니다. 여러분,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바다에
꼬록꼬록 내려갔습니다. 꼬록꼬록 내려갔습니다. 계속 내려갔습니다.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이 큰 폭풍 속에서 바다에 풍덩 빠진 요나가 어떻게 됐다고 생각했을까요? 죽었다고 생각했겠죠. 이게 살아올 가능성이 없죠. 여러분, 바다에 빠져 보셨습니까? 이 바다에 안 빠져 보셨으니까 이게 혹시라도 살아올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죠. 저는 바다에 빠져 봤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마음이, 요나가 바닷속에서 어떤 기분이었는데 저는 조금 알 것 같아요. 바다에 빠져봤거든요. 꼬록꼬록 이렇게 떨어지는 그 기분을, 저는 그 소름 끼치는 그 기분을 아직도 저는 기억하거든요. 빨간 빤스 입은 아저씨가 저를 건져냈습니다. 건져서 모래 위에서 원치 않게 그분이랑 저는 인생의 첫 키스를 했죠. 원치 않게 그분이랑 첫 뽀뽀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포항 설림병원으로 트럭에 실려가지고 1톤 트럭 화물칸에 실려가지고 이렇게 갔던 기억이 저는 생생합니다. 바다에 빠졌을 때요, 어떤 기분인지 하면요, 포항 북부해수욕장 바다는 진한 초록색이었습니다. 새파란 그런 에메랄드빛, 그런 몰디브 그런 바다가 아니에요. 진 초록색 바다예요. 빠지는데 자꾸 거품이 부글부글 올라와요. 제 주변으로 거품밖에 안 올라와요. 저는 계속 올라가고, 들어보니 저는 머리가 거꾸로 있었고 제 발만 울어 벌럭벌럭거리는 거, 발만 벌럭벌럭거리는 걸 보고 빠진 줄 알고 이렇게 이제 그 임용구조대원에 달려왔다 하더라고요. 발만 달랑달랑거리는 걸 보고. 물에 빠지면 사방 구분 안 되고요, 그냥 부글부글 내려가요. 정말 소름 끼쳐요. 정말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뱃사람들은 요나가 그렇게 반드시 죽었을 거라고 확신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물고기를 예비하셔가지고 요나를 낼름 삼키게 하셨죠.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 아주 특별한 곳인 건 분명합니다. 왜? 요나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불순종하던 자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울리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죠. 이 어울리지 않는 이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오늘 새벽에 스바냐 3장이었습니다. 새벽 기도가 말씀이, 여호와의 날의 심판을 이미 들었어요. 너는 이제 곧 심판의 날이 오면 너는 전부 다 전멸될 것이다. 그 심판을 마주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 말씀을 하세요. 상상도 못할 말씀이죠. 내가 너로 인해 내 기쁨을 이기지를 못할 만큼 내가 너무 너를 통해서 누리는 기쁨이 너무 크단다. 사랑과 용서의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심판을 마주하고 있는 백성 앞에 주신 말씀이 상상할 수 없는 반전이지 않습니까? 불순종해서 도망갔던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방법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불뱀에 물려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배웠던 것처럼 이 요나에게 이런 특별한, 이런 신비로운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요나를 바꾸시려고 하는 걸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사모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요나의 말씀을 동일하게 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묻어져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활성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요나는 죽음이라고 하는 바다에 빠졌지만 지금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가장 안전한 곳, 가장 포근한 곳,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그곳에 지금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따끔따끔한 이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순전한 신자, 청지기로, 그런 심령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봉도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이 학교, 광야 학교, 아니면 물고기 뱃속 학교, 폭풍같이 험악한 시험들이 우리 앞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물고기 뱃속처럼 가장 안전하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품에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의 심령이 내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변화되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 이 사실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1장의 요나 이야기, 도망가는 이야기 듣고 이제 2장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요나의 삶에 변화가 좀 보이죠? 변화가 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거절하고 하나님의 얼굴, 낯을 피해서 도망갔던 요나가 지금 누구 얼굴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얼굴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도망가면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예상한 대로 좀 편하게 살 수 있겠거니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도망가는 자를 되돌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에스겔 말씀 기억 안 나십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으로 떠났다가 서쪽으로 돌아옵니까? 북쪽에서 돌아옵니까? 남쪽으로 돌아옵니까?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떠났던 방향에서 영광이 다시 돌아왔다 했죠.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했던 자에게 하나님 어떤 방법을 쓰세요? 그렇게 피하고 싶은 여호와의 낯을 마주하게 하시는 방법을 쓰신다고요. 기도하지 않았던 요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니느웨 가기 싫거든요. 고생스러운 땅, 너무 힘든 이 일 그만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어떻게든 도망가기 바쁜 이 요나를 하나님은 바꾸시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요나가 기도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심령의 회복은 여러분 편안한 자리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쉰다고 해서 내 심령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쉰다고 내 삶이 편안하다고 해서 내 심령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바로 그 자리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시는 거예요. 나에게 주목하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방법이에요. 나에게 주목하면 내가 편한 길만 택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목하면 모든 문제가 풀어져요. 우리에게 온데이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담될 수 있죠.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삶의 여건이 내 계획, 내 생각과 달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직분은 헌신짝처럼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결정, 요나처럼 불순종하여서 피해버리는 결정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우리와 같이 지쳐있고 고된 삶 때문에 피하고 싶어하는 이 요나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여러분 그 회복의 과정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의 계획대로 해서 회복이 됩니까? 안 된다고요. 어디서 회복이 시작됩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것으로 회복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피해서 죽음에 이른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 가다가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제 죽음의 자리에 빠졌는데 그 자리가 살 자리인 거예요. 죽을 것 같아서 피하려고 했는데 어디에 빠졌습니까? 죽을 자리에 빠졌죠. 그런데 거기가 살 자리라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학교, 그게 광야 학교가 되든 물고기 뱃속 학교가 되든 재정의 학교가 되든 관계의 학교가 되든 헌신과 봉사의 학교가 되든 여러분 그 학교는 우리에게 너무나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이 선지자 요나에게 깊은 바다라고 하는 이 광야, 이 물고기 학교를 예비하셨죠. 그곳에서 요나의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요나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2장 2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읽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하려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 보시면 이르되 내가, 그죠? 그 다음에 주께서 내게, 내가, 또 주께서 내. 여러분 2장을 읽어보시면은 요나 자신을 지칭하는 나, 내가, 나는, 이런 말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지칭하는 주께서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2절, 3절, 4절, 6절, 7절, 9절. 나와 주께서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요나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대화예요. 내가 이미 답을 정해놓고 기도라고 하는 형식을 이렇게 뒤에다가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더니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더니 주께서 내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답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요나가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겠습니까?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큰 부담, 큰 이 삶의 고단함 하나님 없애주세요. 이겁니까? 이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니느웨만은 피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요나의 기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눈을 씻고 찾아봐도 요나의 기도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요나는요,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계획한 그 결정을 답으로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그게 기도의 결과라고 그렇게 교만히 말하지 않는다고요. 풍독의 가족 여러분,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자기 계획과 결정을 기도의 결과다라고 말하면서 고고한 신자의 흉내를 내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 비근한 일들이에요. 잦은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똑같은 상황이 무한 반복된다는 거예요. 또 똑같은 상황이에요. 또 그런 문제 만나면 또 내가 원하는 계획과 결정해놓고 또 기도했다, 기도의 결과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꾸 갖다 붙이는 거죠. 오늘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면 내일은 또 그 문제를 만납니다. 또 그렇게 해결하고 또 그렇게 해결하고 인생 전체가 그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계획의 결과는 이런 인생을 살게 만듭니다. 그거 마침표를 찍으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어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여러분 객관적으로 누구 어려움이 더 크다, 누구 어려움은 그보다 조금 더 덜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겪는 어려움은 세상에서 제일 큰 어려움이에요. 그건 분명합니다. 아무도 누군가가 겪는 그 어려움을 에이 그걸 뭐 어렵다 그래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내가 가진 고통과 고민과 어려우면 세상에서 제일 큰 어려움이에요. 그건 분명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갈 때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온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실까요? 어떤 모습을 기대하실까요? 우리가 보여드려야 할 자세가 뭘까요? 하나님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찾아왔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야 너 나 찾아와서 지금 너 어디 쳐다보고 있니? 너 나 찾아와서 내 말을 안 듣고 지금 도대체 어디다가 지금 정신 팔고 있니? 내 말은 안 듣고 어떻게 너는 너 자신의 말만 듣고 있니? 내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고 어떻게 너는 너 계획만 하고 있니? 너 왜 날 찾아온 거니?
이게 여러분 우리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상황에 얼마나 많은지 한번 더듬어 보세요. 날 만나러 온 것 맞느냐? 우리가 가진 문제가 전화위복이 되는 순간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많이 달라져요.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갔는데 이미 내 마음속에는 답이 정해놓고 있어요. 답을 정해놓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볼 여력이 없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담으면은 내 결정이 틀어질까 봐 하나님의 음성을 겁이 나서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어떻게 쳐다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그 형식을 취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생활이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요나는 어땠을까요? 요나가 문제를 마주한, 또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세는 어떠했느냐?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번째 준비하신 게 큰 바람이었습니다. 큰 풍랑. 이 풍랑의 원인이 뭔가 찾다가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걸리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요나가 바다에 풍덩 빠집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진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예? 누가 던졌죠? 우리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뱃사람들이 던졌죠? 맞습니까, 여러분? 뱃사람이 던졌죠? 그런데 오늘 요나는 하나님 앞에 서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누가 자기를 바다에 던졌다고요? 주께서. 이게 달라진 거예요. 이것이 요나가 달라진 모습입니다. 뱃사람이 던졌다는 사실은 너무 분명합니다. 한 장만 넘어가면 1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를 바다에, 나를 죽음을 향해 내던진 자는 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셨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심령이 회복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증거. 배 밑바닥에서 배가 흔들리는지도 모르고 깊은 잠에 이제 내 모든 것이 평안하구나, 이제 해결됐구나, 다시스로 도망가면 내 계획한 대로 척척척 되겠구나, 깊은 잠들어 있는 그를 지금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던진 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많이 바뀌었지 않아요? 이거 심령의 회복 증거입니다. 이제 이 이후에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요나가 이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상황이 짠하고 바뀌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죠. 점점점 바다에 내려가는 모습 보입니다. 자기 뜻이 옳은 줄 알고 하나님 뜻을 피해서 도망가던 요나가 가는 길이 술술술 풀려서 배에 올랐던 요나인데, 사실 그가 선택한 그 길은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내려가는 길입니다. 어디로 내려가는 길입니까? 죽음을 향해서 내려가는 길입니다. 6절 볼까요?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5절 6절을 보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갑니다. 여러분, 산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산의 뿌리가, 여러분, 제주도가 이렇게 섬이지만 산이죠. 산 하나죠. 그 산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제주도 산뿌리가 롯데호텔 밑에 거기 붙어 있습니까? 그 중문 해수욕장이 산뿌리입니까? 거기서부터 계속 뿌리로 내려가면 어디로 가야 되죠? 우리가 바다 밑으로 계속 가야 되죠. 저 바다 밑바닥이 산뿌리예요. 산뿌리. 그러니까 어디까지 내려갔다는 소리예요? 바다 밑바닥, 죽음의 자리까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자리까지 내려갔다는 소리예요.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낼름 삼키게 하시죠. 지금까지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자마자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은 내 인생이 좀 편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결정해서 도망갔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순간부터 요나는 지금 오르막길을 갑니까? 내리막길 갑니까? 내리막길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본인은 몰랐죠. 본인은 몰랐던 거예요. 처음에 1장 3절 보면 그가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 그가 배에 올랐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배에 올랐다라는 이 히브리 말은 정확하게는 사실은 내려갔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왜 우리 성경에는 올랐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배 탈 때, 차 탈 때, 기차 탈 때 기차에 올랐다, 배에 올랐다, 차에 올랐다 하지 차에 내려갔다 소리는 안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말 어법상 그냥 올랐다라고 표현한 건데 사실은 내려갔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요나는요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하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바다 밑바닥까지. 배 밑으로 내려가서 잠들어 있었죠. 평안을 얻을 수가 없는 선택을 하고도 평안을 바라고 잠들어 있는 요나,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 그를 하나님은 배를 흔들어다가 배의 그 밑창보다 더 깊은 바다로 계속 보글보글 내려가게 하셨다고요. 바다 밑바닥까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곳까지. 그때 하나님께서 물속의 뱃속으로 그를 끌어들이시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그가 영혼의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내 인생이, 내 선택이, 내 삶이, 이 반복되는 이런 고단한 내 결정이 피곤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청지기가 주인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사는데 어찌 안 피곤하겠습니까? 주인의 힘으로 하면 해낼 수 있는 걸 자기 힘으로 해내려고 하니 어찌 안 피곤하겠습니까? 그 영혼의 피곤함을 느끼고 마침내 그가 뭘 했다 그럽니까? 여호와를 생각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사모하게 되는 동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로 여러분 영혼이 많이 피곤하시죠? 부담도 되시고 확신도 없고 마음은 찔리는데 육신의 편안함을 포기할 수 없어서 끝까지 그걸 선택하고 고집스럽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도 반복되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럴 때 요나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그때 뭘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생각해야 된다. 큰 질병, 사업의 어려움, 또 인생의 여러 가지 내 결정에 따르는 고단함 앞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뭐부터 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생각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요, 내 계획단에는 잘 올라가는 길이라고 요나처럼 그렇게 갈 수 있는데 잘 돌아봐야 돼요. 이 정말 올라가는 길인지 아니면 요나처럼 내려가고 있는 길인지 잘 돌아봐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죽은 고래, 여러분 고래가 크죠? 고래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무겁죠? 죽은 고래는요, 여러분 지가 아무리 고래라도 물에 조류에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송사리, 이 멸치만한, 이 새끼손가락만한 이 작은 물고기라도 살아있으면 물살을 헤치고 거슬러 올라갑니다. 맞죠, 여러분? 또 하나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게요. 여러분 회 좋아하십니까? 회. 화로회가 됐든 선어회가 됐든 관계없습니다. 회 좋아하십니까? 회 이렇게 장하지 않고 그냥 한 점 입에 딱 집어넣으면 어때요? 맛이, 기본적인 맛이 어때요? 막 음미하면서 그 안에서 막 스며나오는 그 소소한 달다 이런 거 말고요. 회를 딱 먹었을 때 답니까? 짭니까? 씁니까? 맵습니까? 아니면 맛이 아무 맛도 없습니까? 아무 맛도 없죠? 밍밍하죠? 회. 밍밍하죠. 그런데 여러분
수조에서 죽은 물고기, 죽어서 물에 바다에 둥둥 떠 있는 물고기 그 건져 가지고요 이렇게 포를 떠서 이렇게 드시면 맛이 어떨까요? 밍밍할까요? 바다의 짠내가 고스란히 배어 있는 짭조름할까요? 맛이 어떨까요? 안 드셔보셔서 잘 모르시겠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굳이 드시지 마십시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짭조름합니다. 그 왜 그런지 아세요? 회는 우리가 먹는 식당에서 사 먹는 회는 밍밍한데 왜 죽은 물고기는 먹으면 왜 짭조름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차이가 뭐겠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광어를 차이는 하나밖에 없어요. 살아있는 고기냐? 죽은 고기냐? 살아있는 고기는요, 그 바닷물에 짠기가 들어오질 못합니다. 근데 죽은 고기는 그냥 장 담근 거랑 똑같아요. 그냥 쑥쑥 들어옵니다. 그래서 짜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봉독의 가족들은 저는 목사고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대부분이 서리 집사님이시고 처음 새 가족도 계시겠지만 많은 교회의 봉사와 헌신 또 신앙의 경력으로 따지면은 여러분 수십 년 3대째 4대째 신앙생활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고래 같은 사람이에요. 정말로 우리 복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큰 자랑이고 큰 은혜죠. 우리의 믿음의 이력이 고래와 같다라는 것은 정말 큰 복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고래가 죽으면 떠내려간다고요. 그런데 새끼손가락만한 멸치도 살아있으면 어때요? 절대 안 떠내려갑니다. 물살을 헤치고 삽니다. 심령이 죽어 있으면 큰 고래도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심령이 살아있으면 작은 멸치 송사리도 물을 헤치고 그 길을 목적지까지 간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요? 죽은 채로 아니면 싱싱하게 펄떡펄떡거리는 산채로 여러분 오늘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금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는 이 거룩한 부담과 우리의 삶에 각양각색으로 찾아오는 그 고단함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계획에 빠져 있으면 여러분 정작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니느웨 백성이 아니라 우린 거예요. 덩치는 이렇게 고래처럼 큰데 숨이 붙어 있지 않아서 구호 못하고 그냥 떠내려가는 우리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요나처럼 그 고단한 영혼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여호와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마주한 이 고단한 삶이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그 고단함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게 만든다면 여러분 신속하게 빨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태도가 중요하다고요. 형식을 취하라는 뜻이 아니라 태도가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 안 쳐다보고 있으면 그 시간 낭비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시간 낭비죠. 시간 낭비죠. 내 계획에 이미 답을 정해놓고 단지 기도했다라는 그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 기도의 형식을 취해서 끼워 맞추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묻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런 바른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하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많은 그 결정들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 선택 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온데이 이제 3주차
섬기는 행복, 마지막 한 주간의 섬기는 행복, 이 마음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힘차게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